예레미야 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시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오늘 묵상 본문 예레미야 5장 12절 이하는요, 예레미야가 받은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언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쭉 읽어 나가다 보니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셨지요.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두는 법이다. 육체를 위하여 육체의 것들을 심으면 육체의 열매를 거두고 성령을 따라 영적인 것들을 심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얻는다. 어제 내가 심은 것을 오늘 거두는 것, 전에 심었던 것들을 지금 거두고 있는 것이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말하며 스스로 속이지 말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기치 않은 일들로 버거워하는 때가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모든 예기치 않은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인데 또 우리의 삶에 적지 않은 부분은 오랜 세월 내가 심었던 것들을 거두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절 하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땅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라고 하셨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이 아닌 것처럼 살았으니 결국 그 땅이 아닌 것이 되는 것,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고 이방 신들을 따라 섬겼으니 어떻게 되지요? 이방인들을 섬기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런데 어찌합니까?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어제 묵상 본문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었지요.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 버려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10절에 말씀하지요. 우리가 만나는 상황이 우리가 행하였던
우리가 행하였던 안일함, 우리가 행하였던 죄악보다 크지 않은데, 또 우리가 만나는 상황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의 죄보다, 우리가 겪는 상황보다 크시다. 우리의 죄보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훨씬 더 크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강팍하고 굳은 마음을 녹여서 이제는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좌소에 모시게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만나는 사람들로 또 겪어내고 계시는 사건들로 우리 안에 내가 의지하였던, 내가 높이 샀던 우상들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상이 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내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뜻을 숭의 받들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무너졌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지 않으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는 계시지 아니하신다. 13절에 선지자들은 바람,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선지자들은 바람, 헛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예배, 수많은 제사,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이었지만 정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야다 알지 못하였기에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아니 계신 거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영적으로 깜깜이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방관하시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우리 심령이, 우리의 속사람이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여서. 왜 그런 일이 있게 되느냐? 우리의 육이 죽지 않아서, 옛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루어지지 않았기에 우리의 육성이 너무 강하고 우리의 육성이 너무 세서 영이 열리지 않고, 영이 열리지 않으니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기도하지만, 찬양하지만 하나님이 마음에 담기지 않고 영적인 센서에 하나님이 닿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의 육적인 것들이 도려내어질수록, 우리 안에 육적인 육성들이 빠져나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점점 더 세워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육적일수록 영적인 센서는 무뎌지고 영적일수록 죄악에 대해 악에 대하여서는 미련하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이 약속을 가진 우리, 어떠한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기를 나타내시는 은혜, 나타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알아가는 은혜 가운데 내가 너희를 복주리라 라고 하시는 그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응하기 위하여서 성경이, 사도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권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약속을 가진 성도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너를 깨끗하게 해라. 육적인 것들이, 육성이, 악성이, 독성이 빠져나갈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리한 칼날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 육적인 것, 우리 안에 혼적인 것,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을 도려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수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에 들려지게 합시다. 그리하여서 말씀을 붙잡고 거룩함을 이루어서 영의 사람,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그릇되게 심었던 것들까지도 우리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를 빚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육신을 위하여 심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응하기까지 우리의 육성, 죄성, 악성, 독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육적인 것들에 대하여는 점점 미련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점점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은혜에서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